제가 6월을 부흥의 달로 정하고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6월을 부흥의 달로 정했느냐 하면 제가 교회 통계를 이렇게 쭉 보면 12개월 중에 출석률이 가장 안 좋은 달이 거의 6월이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6월이 출석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흥을 하자, 부흥의 설교를 하려고 6월을 부흥의 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 붙이려고 3월에 부흥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흥회가 좀 그래서 6월로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두어 달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연결했는데 6월 되니까 또 5월쯤에 서울 경기 쪽에 다시 또 퍼지면서 거기 강사 목사님이 자꾸 이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뒤로 더 연기하다 보니까 부흥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또 부흥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대동 플랫폼을 잘 마쳤기 때문에 저거 좀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고 또 헌금했고 정성을 다해서 완공을 했는데 저게 목적대로 잘 사용되려면 또 주변에 홍보도 좀 잘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 부흥해야 되고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부흥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부흥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순간도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에 흑사병,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살아남았고 부흥됐습니다. 콜레라 한참 유행할 때도 힘들 것 같았지만 지나갔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힘들고 교회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뚫고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이 부흥의 핵심이요, 생방송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부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신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명예, 내게 있는 건강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것들이거든요. 영이 살아나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흥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흥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부흥하기 때문이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부흥하지 않고 침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는 신앙, 부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왜 부흥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약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흥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흥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20년 전에 만났지, 내가 5년 전에 만났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행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인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요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중한 자리에 앉아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지요. 인민 어떻게 저렇게 나가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보, 보안, 그거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보를 다루는 최고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파송한 간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때는 모르죠. 그러다가 유사시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럼 예수님을 못 만나면 속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사탄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교회에 요직에 앉아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는 모릅니다. 잘 가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 잘 가지요. 예쁘죠. 착하지요. 그런데 문제 생기면 반드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제자였죠. 같이 먹었지요. 같이 기적을 행했지요. 같이 전도했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지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계산이 분명해야 되고요. 믿을 수 있어야 재정을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으니 그만큼 신뢰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지요.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배반해버렸지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제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 팔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고 사탄이 들어온 사람이 제자가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자리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없겠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존심이 강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은 잘해. 말은 다 하나님이고 다는 교회지.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 아는 사람도 다 말합니다. 근데 속을 봐야 되는 거죠. 진심을 봐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21세기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나눠진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전의 경제, 코로나 후의 경제, 코로나 전의 문화, 코로나 후의 문화, 코로나 전의 사람과의 관계,
코로나 후의 관계, 완전히 코로나로 쫙 갈라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의 관계가 쫙 갈라져야 돼요. 이전엔 나를 위해 살았고, 이전엔 내가 중요했고, 이전엔 내 자존심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면 나는 상관없다. 이게 쫙 갈라져야 됩니다. 이게 갈라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는 만남이 있고 말은 그렇지만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마음의 문이 쫙 열려야 돼요. 문을 열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이렇게 쫙 열어야 돼요. 문을 누가 엽니까? 내가 열어야지요. 내가 열어야지요.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누가 마음의 문을 엽니까? 겸손해야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세요.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데도요 은혜가 안 돼. 왜?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거든. 왜?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 이 열려야 만나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돼. 왜 안 돼? 마음이 닫혔거든. 왜 닫혀? 겸손하지가 않은 거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열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데 거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거야.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 이 말씀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막고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게 자꾸 막어.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만 계속 살아나고 내 자아만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중에 거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악인, 불의한 자,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것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말씀 자체가 심령에 새겨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것들을 버려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 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로 나와야지. 교회를 나와야지. 시편 95편 1절 말씀도 보면은 거기도 오라 말씀을 했고 1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그랬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죠. 두 번째로 잘 들어야 됩니다. 왔으면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지요.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왔으면 그 다음에 들어야지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와야 되고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들으면 안 돼요. 2절 말씀 보면 쓸데없는 거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들을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걸 잘 안 듣고 안 들을 걸 듣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조상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요. 우리 조상부터 그렇게 그랬어. 우리 조상이 그랬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2020년 지나가는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 교회의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이게 참 왜 아담 때부터 내려온 거라 그런지 왜 이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 옳고 그른 것을 구분을 못해. 우리 말에 이겼어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다 아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아는데 애들은 모르다고. 애들은 개 눈에 뭐가 보이냐 했더니 뼈다고요? 사료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개 눈에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거, 더러운 거 있잖아. 딱 떠오른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심, 자기 관심대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만 되면 예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쁘게 다 하고 나와요.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머리가 하였다가 어떤 때는 머리가 까맸다가. 지난번에 봤더니 누가 목사님 눈썹에 문신했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다 보는데 사람 관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저를 볼 때 오늘 넥타이를, 양복을 어떻게 했고 넥타이를 어떻게 했나 그거 보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구두 신었는데 신발은 잘 닦았나 그거 보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머리가 좀 긴가 짧은가 뭐 그런 거 보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관심대로 차이가 납니다. 옷 파는 사람은 제 옷부터 볼 것이고, 신발 파는 사람은 제 구두부터 볼 것이고, 머리 만지는 사람은 제 머리부터 볼 것이란 말이죠. 제가 미장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이 와이셔츠가 어떻고 넥타이가 어떻고 양복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목사님 머리 손질을 참 잘하셔요. 머리 얘기하더라. 관심이 거기거든. 관심이.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소리만 들어요. 좋은 소리 안 들어요. 교회가 막 은혜스럽게 막 되는 얘기는 안 듣고 거기에 불평만 들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듣고 감사하는 소리만 들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 서요. 근데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자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와서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보니까 잘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밤에도 찾고. 코로나19가 우리의 행동을 많이 막아버렸어요. 놀러도 못 가게 하지, 극장도 못 가게 하지, 뭣도 못 가게 다 막아버렸어요.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안 나가니까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아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꾸 놀러도만 다니시는 것 같아.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이 찾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찾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내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겠다.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가 그 뜻에 설득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 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이 앞에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엄청 바빴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요, 병자 고치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칠 만큼 바빴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또 기도하십니다. 이걸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새벽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지요. 새벽의 기도는 내 하루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것이고, 저녁의 기도는 이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새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새벽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는 안 와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새벽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중에서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새벽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밤에도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 철야 기도도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죄를 안 짓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부흥하게 되고요, 부흥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부흥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이미 떠났다는 얘기죠. 다른데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는데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일단 돌아오기 전에 먼저 버려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버릴 거 버려야지요. 더럽고 추한 거 버리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면 돌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그래야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뢰하지 않으면요,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신뢰해야 말씀의 은혜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설교할 때 설교가 참 은혜가 됐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사를 신뢰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천국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는 왜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느냐?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으니까 신뢰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보다 실력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맡기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자체가 신뢰하니까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함부로 이걸 취급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부흥은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 부흥이 안 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참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단어가 저기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내 것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져 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자, 강을 건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도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탄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 줘.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마음에도 어느 정도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주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막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의 바람이 와도 지켜주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뭐를? 염려를. 누가 한 말이냐?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집 종이 너도 저 한패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맹세하며 아니라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했던 겁쟁이입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 5장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맡기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흥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부흥이 되면 어떻게 될까? 부흥이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쁜 이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기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부흥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지요. 뭐든지요 부흥되는 데는 기쁨이 있어요. 돈도 10,000원 있다가 10만 원으로 부흥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도 결혼해서 단둘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 낳아가지고 부흥이 되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보다는 빨리 회복돼가지고 막 늘어나면 기쁨이 있어요. 뭐든지 늘어나면 기쁨이 있어요. 야곱이 장가를 4번을 갔어요. 4여자랑 살았는데 그 중에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은 애가 없어요. 같이들 살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이 저쪽에 살고 저쪽에 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뭐 같은 울타리 안에 다 살면서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보니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 집에 제일 많이 갔겠죠. 제일 좋아하니까. 근데 가서 보니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가서 뭐 하겠어요? 얼굴 보다고 예쁜 얼굴도 며칠 보면 그냥 끝나는 거지. 예쁘다고 뭐 맨날 보면 맨날 예쁘나? 그러다 보니까 저쪽 옆에 집에 레아의 집에 보니까 거기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 애들이 빽빽 빽빽거리는데 깔깔깔깔 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관심 있어 글리 또 가서 보면 그날 부흥이 또 하나가 돼. 그래서 자꾸 부흥이 돼. 보니까 그런 집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부흥은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부흥되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살아나, 영혼이 막 살아나.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 생길까? 첫째,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흥되면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셔. 한번 용서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떨어내고, 사람은요 속상했다가 용서해줘도 앙금이 앉아. 앙금이 앉았다가 언젠가 휘졌으면 다시 또 올라와. 이 사람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앙금이 없어. 그냥 용서해주면 끝내. 기억도 하지 않으셔. 참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가락지도 껴주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신발도 신겨줬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못된 놈, 내가 저놈한테 왜 저렇게 해줘? 그랬다면 탕자는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즐거웠던 게 뭡니까? 그 못된 짓 했는데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묻지도 않잖아.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부흥되면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요. 부흥하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함이 있어요. 그 다음 절 12절 보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노래해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기뻐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노래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천국까지 다 인도해 주셔요. 1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천국까지 평안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요. 죽은 자가 살게 되고요 낙심된 자가 힘을 얻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네 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잣나무, 가시나무, 화석류, 찔레. 보니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그랬는데, 저기 가시나무하고 찔레는 언제 나온 거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날 때 땅에서 나오는 게 가시나무와 찔레죠. 저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잣나무가 나오고 화석류가 나온다는 것은 저주가 풀리고 이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만났지요. 내가 막 부흥이 됐지요. 부흥이 되니까 이제 모든 저주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흥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첫째로 보니까 실패가 변해서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보세요. 이미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출애굽 성공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걱정이 변해가지고요 또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요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 걱정
걱정이 변해가지고요 평안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면서 평안을 줬거든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죽음이 변해서 삶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부흥시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흥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론적 신앙이 있고요 체험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 신앙에서 그치면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론 없고 체험적 신앙만 가지면요 기초가 없습니다. 이론과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론적 신앙에 그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흥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되면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흥한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 코로나19를 뚫고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좀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닫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탄이 들어오면 그래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은혜가 충만해야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죠. 부흥해야죠. 내가 이 시대에 부흥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흥해야죠.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흥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막 뜨거워져야죠.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